자기를 위하여 심고 거두라, 이런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생명의 말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신 분이십니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또 좋은 걸 심으면 좋은 걸 거두게 되게 하시고, 나쁜 걸 심으면 나쁜 걸 거둘 수밖에 없는 일반 자연 법칙에서도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이죠. 우리 이런 내용은 너무 잘 알고 부인할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문제는 우리 생활 속에, 신앙생활 속에서 이 내용을 믿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믿는다 할지라도 너무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다 이 복된 그릇을 깨트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말씀대로 또 설교를 듣고 은혜 받고 열심히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앙을 주시고 그 신앙의 기준을 통해서 선한 것, 악한 것 구분하게 하셔서 선한 것을 열심히 누가 보든 안 보든 해나가는데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일이 안 풀릴 때가 있어요. 또 내가 힘들어질 때, 그러면 내가 하늘 두고 맹세컨대 나쁜 일을 하지 않았는데 선한 일을 했는데,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내 양심에 내가 두 손을 가슴에 설렁고 증인 내 양심의 증거를 삼지만은 나는 떳떳하게 살았다. 근데 왜 내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느냐 하면서 푸념을 하고, 푸념하다가 절제하지 못하면 이제는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더 나가서 그 불꽃이 어디에 튀기느냐, 하나님까지 튀기는 거예요. 교회까지, 심지어는 목사, 사모까지, 열심히 믿는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예수 믿어봤자 다 별것 없더라 하면서 중간에 포기를 해버리는 사람들을 주변에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전도를 하다가 만납니다.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심심치 않게 우리 주변에서 만날 수가 있어요. 다 어디에 가서도 입맛이 맞는 것이 있듯이 자기의 체질에 맞는 종교를 택해야 된다. 이제 종교를 운운하며 또 말합니다. 이것은요, 어떤 예를 들더라도 잘 들어야죠. 잘못 들어서 자기가 자기 함성 속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행해야 된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 이것은 심는 것이라 이거죠. 심지 않고는 거둘 곳이 없다라고 하면서, 만약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업심여기느냐, 개혁성경에서는 만홀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했죠. 갈라디아 6장 7절의 말씀 보면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엇으로 심든지 거두리라 라고 가르쳐 줬어요. 심었는데 내가 어디에 심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들이 잘 되기를 원하고 복된 삶이 되어지고 행복하여서,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이 하나님을 택하셔서 이렇게 행복하다고 복받았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그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택하여 특별히 지구촌에서 모델로 만들어서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잘 섬기면 거기에 따라온 것이 뭐냐면 선한 거, 좋은 거, 아름다운 거, 복된 것을 심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라는 거 있잖아요. 하지 말라는 거 있죠. 하나님 말씀으로 세 가지로 되어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하라, 하지 말라, 믿으라. 하라는 것은, 좋은 것은 다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것은, 손해볼 것은, 유익되지 못할 걸 하지 말라는 겁니다. 믿으라는 것은 신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정보를 가르쳐 줄 때, 오늘 안 왔더라면, 안 만났더라면 내가 참 손해를 많이 볼 것 같다고, 그런데 너무 고맙다고, 만나게 된 것이 참 나에게 운이다고, 고맙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요, 나와서 푹푹 찌르면서, 야, 너 오늘 했던 말 다 들어? 그대로 믿어? 야, 정신 차려. 너무 순진해가지고, 너는 순진해서 너무 탈이야 하면서, 자기는 너무 귀중한 시간이라고 했는데 초를 치면서
반전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단체 생활하다 보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있습니다. 은혜 받고 아멘하며 감사하면서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그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옆에서 국지르면서 아이고 순진하라. 당신이 목사야? 사모야? 목사는 원래 그렇게 말하는 거야. 반절만 듣고 다 가려서 듣는 거야. 그래 초를 친 사람이 있다 이거죠. 물론 우리 교인들은 없지만 저쪽 동네는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와 같이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서 신뢰라고 한 것은요, 아무리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그러냐고 하면서 한 귀로 듣고 흘러버리고 자기는 받아들일 줄 아는. 그래서 믿으라는 거예요. 신뢰하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 66권 모든 말씀들이 하라, 하지 말라, 믿으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라, 하지 말라, 믿으라. 자, 어떨 때 하라는 거예요? 복된 일은 하라는 거예요. 어떨 때 하지 말라고 그래요? 손해볼 때. 복되지 못한 일은 절대로 하지 말라는 금지 명령이에요. 그 다음에 믿으라는 것은 어떨 때요? 바로 신뢰를 무너뜨리지 말아라. 신뢰가 무너지면 내 말을 듣지 않는다 이거죠. 여러분 똑같은 내 자신인데 어떨 때는 막 믿어지고 믿고 감사하는데 어떨 때는 안 믿어져요. 왜? 벌써 신뢰가 깨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설교를 아무리 듣더라도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면서 믿을 수 있도록 온유한 마음을 주셨던 걸 믿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어떤 곳이든지 행하라고 했을 때는 움직여지고 하지 말라고 것은 정지하고 그랬을 때는 안 될 것 같은데 되어졌고 망할 것 같은데 망하지 아니하고 끝난 것 같은데 새롭게 강하게 시작되어졌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넜고 광야 40년 살고 건널 수 없는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를 무너뜨리면서 31 부족 국가를 다 무찔러서 거기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분배받아 살게 된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홍해를 앞에 놓고 건너갈 수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들이 절망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라고 한 대로 순종했더니 건너가게 되고 광야에서 살게 되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서 이곳으로 인도했냐, 한 장관을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한 사람들은 그게 맞는 것 같고 타당성, 논리성,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의 지지를 받았을 때 맞는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은 모두 광야에서 죽었던 걸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믿기 전에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절대 못합니다. 예수 믿으면서 가장 변화가 된 것이 뭐냐면 내가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살았던 그의 모든 행습을 다 물에 잠궈서 죽었다고 하는 고백으로 침례를 받지 않습니까? 물에 올라왔을 때 나는 새 생명을 얻었다, 다시 살아났다, 예수와 함께 살았다 했기 때문에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방법이 예수 믿는 것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서 일생활이 죽지 아니하고 자아가 죽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각과 자존심과 자기의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면 절대로 진실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생활했던 거하고 구별되는 거예요. 완전 구별되어서 내가 과거는 이렇게 살았는데 예수 믿고 보니 이렇게 살아라고 하는구나. 흑백이 딱 갈라지듯이 바로 이런 구별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 삶을 거룩한 삶이다, 성결된 삶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다, 이것이 예수 믿는 모든 변화된 삶이다, 이걸 가르쳐 준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친구들이 하자고 하는데 다 했습니다. 예수 믿고 보니까 거기에서 전에는 몰랐는데 주님이 원하신 대로 하다 보니까 이건 잘못해서 아니야 하고 그 옛날과 같이 그렇지 않냐고 내가 주님이 원하신 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야, 너 많이 바뀌어졌다 하는데 존경스럽게 말한 것이라 비아냥거리면서 이야기를 한다. 많이 바뀌어졌다? 언제부터 너 그러니? 하면서 핍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또 빠졌구만 하면서 적당히 믿으라 별의별 말을 다 합니다. 이때 두 가지 마음이에요. 예수 믿는 것이 그러는 거야 하면서 알았어 하고
너도 예수 믿어봐라. 내가 이렇게 빠질 사람이냐? 그런데 너무 좋더라. 너무 행복하더라. 하면서 반드시 내가 왜 그러냐를 예수님 때문에 너무나 귀한 일이기 때문에 그랬다고 하는 간증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지 못한 사람은 왜 내가 이렇게 비싼 밥 먹고 왜 내가 정말로 친구를 이렇게 몇 수십 년 동안 생활하면서 등짐에서 싫어하는 짓을 하면서 이런 교회 생활을 해야 하나 하면서 교회를 다니더라도 그들이 원하는 데 다 하다가 교회는 나오는데 그들 원하는 데 그 모두 움직여지고 여러분 움직여지는 그 시간들이 언제입니까? 일요일. 그들이 말 일요일, 주일이다 이거죠. 교회 가는 날. 그래서 그 말을 듣다가 보니까 주일을 빠지는 거예요. 그 말을 듣다 보니까 어디 가고 1차, 2차, 3차 가고 하다 보니까 아니 몸이 망가지고 정신적으로 마음 망가져서 결국은 후유증이 심하다 이거죠. 문제가 대두되면 여러분 가정이 위기가 올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무슨 말을 들을지라도 거기에 행복이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후회함이 없는 걸 믿기 바랍니다. 소망이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기 때문에 전지하신 주님이 우리의 모습을 다 아시고 필요한 건 반드시 하라. 불필요한 건 하지 말아라. 핍박이 올지라도 모욕을 할지라도 오해를 하고 비아냥거릴지라도 너희들은 내가 일러준 말로 살아라. 살다 보니 처음에는 어려움도 있고 핍박도 있고 조롱도 있었지만은 점점 좋은 일과 행복하고 저 사람은 망했다. 저는 이제는 끝났다는데 망한 것 같으나 망하지 않냐고 승승장구하며 끝이 좋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너무 부럽더라 이거예요. 우리 가정 가문에서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예수 믿고 첫 출발을 했어요. 모든 식구들이 10촌까지 예수 믿어서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 믿고 우리 자녀들이 믿고 우리 가정만이 유일하게 예수 믿다가 보니까 핍박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별의별 수를 다 듣고 막. 그런데 전도에서 구원시키기 하기 때문에 새벽 기도하고 기도할 때마다 그 사람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면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이른 새벽에 가서 아이고 어째 오시냐고 우리 어머니로서 조카 며느리죠. 작은어머니 어떻게 오시냐고 이 아침에 다름이 아니라 하면서 내가 자네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면요. 처음에는 알았다고 하다가 또 가고 또 가면요. 작은어머니 다른 것까지는 오시려면 오시지만 절대 그 말 알고 오시지 말라고 얼마나 냉랭하게 찬바람이 시베리아 벌판같이 완전히 내차게 퍼붓든지 뒤돌아올 때 어떻겠습니까? 왜 내가 저 말을 들으면서 이렇게 하나 하겠지만은 몰라서 그렇다. 또 기도하고 가고 또 기도하다 보니 모두 다 예수 믿고 얼마나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되는지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중에서 우리 아시는 홍수표 안수사가 교회 오라고 안 오는 거예요. 왜? 장손 집안이니까 자기라도 지켜야 된다. 끝까지 버틴 거예요. 나중에 전도하는데요. 뭐 때문에 마음의 문이 열리는가 하면 바로 나한테 당숙이라고 그래요. 당숙 집안과 자기 집안을 비교해 본 거예요. 그 집안은 어려운 속에서 일찍 죽고 물에 빠져 죽고 이래서 죽고 저래서 죽고 가정이 막 이모저모 다양하게 어려운 길로만 쭉 가는 거예요. 우리 가정은 그 숫자가 많더라도 어려운 일이 없는 거야. 평안하고 다복하고 어디에서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경받고 범사적으로 완전히 쫙 나눠지니까 뭔가 있다 해가지고 거기에 또 중매까지 하면서 마음이 열려서 나중에 예수 믿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으면 행복이 시작된 걸 믿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이 시작돼요.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복받아요. 예수 그는 생명이요 예수 그는 소망이요
예수 믿으면 행복이 시작되네.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자녀 되요.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예수 그는 생명이요. 예수 그는 소망이요. 예수 믿으면 행복이 시작되네. 3절 예수 믿으면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 믿으면 천국에 들어가요. 예수 그는 생명이요. 예수 그는 소망이요. 예수 믿으면 행복이 시작되네. 아멘. 따라서 합시다. 예수 믿으면 소망이 있다. 믿습니까? 아무리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지금 길이 아닌 길이 아닌 길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만 명이 이 길로 가는데 그 길을 잘 아는 사람이 그 길로 가면 안 되는데 끊겼고, 거기에 몇 킬로 전방 가면 거기는 더 이상 갈 수 없고, 거기는 악한 무리들이 잠복하다가 소탕작전 속에서 다 죽는데, 그래서 막습니다. 그리를 가면 큰일 납니다. 그리 가면 바로 당신을 도살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면서 말렸는데, 뭐야 그래 하면서 이렇게 길이 좋은데 이리 가야 된다고 봤더니 거기 좁은 길이고 아스팔트 되어 있지 않고, 하다가 보니까 그냥 좋은 길로만 간다 이죠. 모르는 사람은 이 길보다 이 길 낫네 하면서 많은 사람이 가다가 나중에 뉴스 보니까 거기서 모조리 다 죽었다. 근데 안 좋은 길이라고 하는 그 길은 바로 그 길이 안전한 길로서 몇 킬로 전방 그부터는 공사를 하기 때문에 험했지만은 그 후에는 길이 쫙 뚫렸다 이거죠. 이게 바로 주님이 가르쳐준 좁은 길과 넓은 길을 가르쳐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길이 좁고 협착하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많은 사람이 가지 않아서 이로울 수 있을지라도 주님이 가르쳐준 길인 만큼 소망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길만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 길이 안전하고 그 길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인도하신 걸 믿기 바랍니다.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그와 같이 훈련시키시고 인도하셔서 복을 주시는데, 세속화가 되어지고 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생긴 겁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주변의 왕들과 한 마음을 나누면서 서로 오손도손 한답시고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종교까지 받아들여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도입해서 섬기다 보니 선자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하나님의 종들이 외치기 시작합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 너희가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래? 하면서 그대로 가면 나라는 침략돼서 망한다. 아무리 외쳤더라도 들은청만청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이 선지자를 보내면 죽이고 저 선지자를 또 보내면 또 죽이고 계속되어진 거예요. 이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해서 심고 공의를 심어라. 그 다음에 인애를 거두라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아멘. 자기를 위해서 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서 믿는다고 하는 맞죠? 맞습니다. 하지만은 우리는 현실적에서 생활하면 결국 누구를 위해서 믿어요? 자기 위해서 믿고 자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도 하고 자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남자분들 군대 갔다 와서 아시겠지만은 우리는 군대 갈 때 누구를 위해서 갑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국가에 부름받고 해서 갑니다. 저는 훈련 받을 때 중대장이 딱 모여놓고 너희들 누구를 위해서 왔느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왔습니다. 웃기네 웃기 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왔어? 너희들 자원해서 왔어? 아니요. 너희들 끌려왔잖아. 너희들 안 오면 탈영병이니까 그 불이익받지 않기 위해서 사회생활 못하니까 결국 너희들을 위해서 온 거 아니냐 하면서 너희 위해서 왔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이 틀려요? 맞아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근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왔다고 또 말하죠. 자, 우리는 주님 영광을 위해서 산다. 맞아요. 우리는 나를 주님을 위해서 심는다. 맞아요. 하지만은 이건 궁극적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 위한 것이지만 우리는 내 입장에서 볼 땐 나를 위해서 심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를 위해서 공의를 심고 자기를 위해서 심었던 것을 거두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심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만큼 심었느냐에 따라서 그만큼 거둘 줄 믿습니다. 30배, 60배, 100배 이상을 거둘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거두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심어야만 됩니다. 근데 심으면 다 거두느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왜 그러느냐?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에서 4가지 씨를 가르쳐 줬어요. 똑같은 씨인데 어디에 떨어지느냐? 13장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졌고 어떤 씨는 얇은 흙에 덮인 돌밭에 떨어졌고 어떤 씨는 가시덤불에 떨어졌고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졌다 하면서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가 와서 좋아 먹기 때문에 싹을 내지 못해서 없어져 버렸고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진 그 씨는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해서 말라 죽었고 가시덤불에 떨어지는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씨가 자라는데 그 가시 기운에 막혀가지고 결실하지 못하였고 그 다음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30배, 6배, 100배의 결실을 거뒀다고 예수님이 설명하셨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똑같은 씨지만은 길밭에 흙이 얇은 돌밭에 가시떨기에 좋은 땅에 떨어진 씨 가운데서 오직 좋은 땅에 떨어진 씨만이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거뒀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심을 때 어디에 심어야겠습니까? 좋은 땅에 심어야 해요. 주님이 가르쳐준 이 4가지의 밭을 가르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여러분 4가지 밭이 다 돼요. 거의 적용시켜서 비출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주님이 오늘 특별히 가르쳐 주기를 묵은 땅이라는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묵은 땅. 묵은 땅에다가 심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불에 파종하지 말라 가르쳐 줬잖아요. 자, 묵은 땅은 어떤 땅입니까? 묵은 땅은 어떤 땅이에요? 자, 예수님이 가르쳐 준 4가지 가운데서 어떤 땅이에요? 가시떨기의 땅이에요. 그래서 오늘 거기에 예레미야 4장 3절 보니까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그 뒤에 뭐예요? 가시던 불이 가시떨기예요. 마태복음 4장 7절 말씀, 13장 7절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13장 7절 읽습니다. 시작. 13장 7절 다 찾아요. 앞에 안 나와요. 성경 안 가지고 다녀? 시작. 자, 덜어놓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아서 결실을 못한다는 거예요. 22절 보세요. 그 설명을 했어요. 시작.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어디에 막혔다고 그랬어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막혀서. 근데 유혹에 무엇이 막혀요? 말씀이 막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말씀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오. 말씀으로 능하지 못한 것이 없는데 말씀이 막혔다는 거예요. 뭐에 의해서?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의해서. 그래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 말씀 들을 때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은혜를 받지 못하고 나에게 변화가 없고 힘들어지고 지루해지고 뭐 때문에 내가 여기 앉아있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 생각이 그러면서 무슨 생각하냐,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지금 문만 열고 나가면 이런 일이 있고 이런 일이 기다리고 있는데 빚쟁이가 와서 돈 달라가고 우체통에 보면 거기에 못 내라 고리수는 수없이 쌓여있는데 그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억압을 하면
거기에 말씀이 막혀버린다 이거죠. 결실이 안 된다 이거죠. 자, 우리가 부인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지금 실생활에 그 적용을 비춰볼 때 그런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바로 호세아는 묵은 땅으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사람이 처음부터 그렇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감격스럽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고 많은 사람이 그 사람 정말로 대단해 존경스러워 그랬던 사람이 어느 날 눈에 초점이 없습니다. 사모함이 없습니다. 지루하기 시작합니다. 끄벅끄벅 졸면서 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무슨 은혜를 받겠느냐 이거죠. 이 사람이 곧 어떤 사람이냐면 묵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씨가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다가 씨를 뿌리면 안 된다. 바로 묵은 땅을 갈고 파종하지, 가시던 불에 파종하지 말아라. 왜? 뿌려봤자 싹은 나서 올라오지만은 가시던 불에 기울에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고 가르쳐 준 거예요. 깨달아지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 먼저 무엇을 해야만 됩니까?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만 합니다. 기경하라 라고 가르쳐 줬죠. 호세아 오늘 본문 말씀 그 10장 12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10장 12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내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렇게 나오죠. 기경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갈아엎으라는 거예요. 쟁기로 갈아엎어서 거기에 이 풀도 뽑아내고 가시던 풀도 다 뽑아내고 돌멩이도 끄집어내고 옥토가 되게 만들라는 거예요. 거기다는 무엇을 심더라도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무조건 심어라 다 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농사지는 원리를 가르쳐 주시면서 어떤 누구를 할지라도 기술이 거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술이 좋다 할지라도 그렇게 가시던 불에다가 씨를 뿌리면 열매를 거둘 수 없다 이거죠. 이것은 어느 민족 어느 시대에 다 초월돼 똑같습니다. 바로 흙밭이 그런 것과 같이 우리의 마음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바로 옥토와 같은 좋은 땅이 좋은 밭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이 묵은 땅과 같은 묵은 밭이 되어버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자, 묵은 밭은 뭡니까? 자, 묵은 밭은 처음부터 묵은 밭이 아니에요. 밭이 있는데 도시로 가면서 거기에 농사짓지 않고 묵혀지면 그게 묵은 밭이에요. 묵은 밭을 보면요 거기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곡식이 자랐던 그 자리에 풀이 자라고 잡초 자라면서 여기저기서 날아와 가지고 거기에 소나무가 자라기도 하고 아카시나무가 자라기도 하고 이런저런 알지 못한 그런 것들이 잡초들이 자라면서 나무도 막 자란다 이거죠. 산에 있는 논밭이 있는 데는요 묵혀버리면요 산이 되어버립니다. 왜? 거기에 씨가 떨어져도 되기 때문에. 분명히 토지대장에는 논이요 밭이요 그런데 가보면 뭡니까? 산에 이마야. 농사지었으면 땅이 되어버린다 이거죠. 1년 만에 가더라도 그런데 2년 3년 5년 10년 되면 산이 되어버리지 여기는 흔적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되어버린다 이거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마음밭이 온전하게 하나님이 축복을 거둘 수 있도록 옥토가 되어야 할 텐데 묵은 밭이 된 상태에서 신앙생활하면 절대로 축복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너희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바로 인애를 거두라고 말씀하신 주님. 자기를 위해서 심는 겁니다. 심었는데 거두지 못한다면 자신도 괴롭고 속상하고 바로 부모가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우리의 영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된 걸 보고 영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기뻐하신 걸 믿기 바랍니다. 자식이 잘되면 기뻐한 것은 다른 사람 없어요. 부모만이 기뻐한 거예요. 형제만 하더라도요 시기 질투한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부모는요 나보다 더 잘된 거 얼마나 기뻐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의 아버지신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무엇보다도 잘되고 행복하고 후회 없는 삶을 살고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 때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는 아름다운 축복의 열매가 맺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은 밭을 갈아야 된다. 묵은 땅, 묵은
마음의 밭을 다 해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는 어떤 것도 되어지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 철칙으로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 마음은 묵은 밭인가 옥토인가 한번 점검하세요. 자, 묵은 밭은 세 가지예요. 하나는 묵혀둔 밭이에요. 옥토입니다. 처음에는 너무 기름진 땅입니다. 근데 그걸 농사를 짓지 않으니까 묵은 밭이 되어버린 거예요. 두 번째는 묵은 밭에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묵은 밭도 비를 다 맞습니다. 이슬을 받습니다. 거기에 공기도 모든 아름다움 다 받지만은 내지를 못해요. 열매를 내지 못합니다. 받을 건 다 받는데 열매를 내지 못한다 이거죠. 주인에게 기쁨을 주겠습니까? 자신에게 기쁨이 되겠습니까? 기쁨이 될 수가 없죠. 묵은 밭은 이제는 곡식만 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남의 밭까지 망가지게 만들다 이거죠. 여기에 여러분 보면요, 여름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2년 3년 된 것도 아니에요. 올해 평탄 작업하면서 오히려 새 땅이 나오니까 괜찮을 줄 알았는데 얼마나 무거워졌든지 1년만 안 지더라도요, 삶과 같은 어떤 것은 막 키가 몇 배가 커가지고 얼마나 정말 곡식이 안 되니까 아무 심지 않았으니까 깨끗할 줄 안돼 심지 않은 대신에 오히려 잡초와 가지덩굴은 더 많이 올라오더라 이게요. 이해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지 아니하면 여러분 평안하고 다른 거 깨끗하고 아무것도 없는 걸로 생각하지만은 육신의 생각들이 자리 잡고 불필요한 것들이 여러분 자리 잡고 뿌리를 내려서 나를 망가지게 하고 불행하게 만들고 축복을 방해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어차피 심어지 않은데 무엇을 심어야 하겠습니까? 공의를 심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심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을 심어야 될 줄 믿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심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차피 밭에는 심어야 하는데 심지 않으면 가시가 나오고 우거진 것이 되어지고 잡초가 나와서 결국은 기품을 줄 수 없듯이 내가 심지 않으면 다른 것이 나온다 이거죠. 따라서 내 마음에 말씀이 심겨지지 않으면 뭐가 나와요? 다른 것이 뭐예요? 육신의 생각, 바로 결국 망하게 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전지하시고 인격적인 분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래도 심어라 하신 것이 아니에요. 심기 전에 묵은 땅을 기경하라. 묵은 땅을 기경하라. 갈아서 출현할 것 다 출현하라. 지금이 곧 하나님을 부를 때라 가르치되고 있죠. 우리 10장 12절 말씀 보세요. 지금이, 따라서 지금이 뭐라고 그랬어요? 곧 여호와를 부를 때라는 거예요. 오늘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짖고 이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12월 달 되면요, 신경이 예민해져요. 왜 예민해진 줄 아세요? 목사님 상담 좀 하겠습니다. 상담 좀 하겠습니다. 상담도 할렐루야 하면서 상담하다 보는데 그늘진 얼굴 가지고 상담하겠습니다. 여러분 상담하지 마세요. 상담을 3월 달에 하세요. 저 교사 못하겠습니다. 셀장 못하겠습니다. 저 이거 못하겠습니다. 왜 못하냐고요? 힘들어서요. 공통점이에요. 왜 못해요? 힘들어서. 그러면 안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물으면요, 제가 안 한 것이 아니라 1년만 쉴게요. 저는 예언합니다. 1년 쉬어서 굳어진 거예요. 좋은 옥토가 심지 않을 때 거기에 햇빛을 받고 비바람 맞고 굳어진 거예요. 어떤 나무에 어떤 곡물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여러분 평균 20cm를 바로 땅 들어가면 기경을 합니다. 거기에 공기가 들어갑니다. 바로 유기체들이 거기에서 활동을 합니다. 미생물이 활동하고 거기서 흙이 잔잔화되어지고 여기에 예방도 되고 치료가 되어지고 그래서 땅이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갈지를 않으면 안 된다 이거죠. 단단해지고 모든 걸 받기는 다 받는데 나쁜 것만 내기 때문에 이것이 흙반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밭도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생명력이 있지만 묵은 밭이 되어버렸다고 한다면 여러분 10년, 20년, 30년 간다 할지라도 변화는 없습니다. 예수 믿고 변화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맛보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묵은 밭이 되었다고 한다면 기경해야만 됩니다. 갈아엎어야만 됩니다. 여러분의 돌멩이 같은 마음, 가시덤불 같은 마음, 이런저런 불필요한 잡초를 다 뽑아내버리고 오직 옥토가 돼야 됩니다. 그 마음 밭에 씨가 뿌려질 때 부드러운 그 밭에 씨가 파묻혀지고 싹이 나고 열매 맺어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는다라고 주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굳어진 교만한 마음을 제거시켜 주옵소서. 밭갈아 없는 마음 되게 하시고 기경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열어주소서 내 마음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내 마음을 굳어진 겸손치 못한 내 마음을 열어주소서 겸손한 마음 되도록 열어주소서 오직 겸손의 존밭 되게 하소서. 소리를 들고 부릅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 불쌍히 여기사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주신 은혜 주께서 주실 은혜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 불쌍히 여기사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주신 은혜 주께서 주실 은혜 보게 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는 아무리 좋은 씨가 있다 할지라도 좋은 밭을 준비하지 아니하면 결국은 아무리 씨 뿌리도 씨값도 건지지 못하듯이 좋은 축복의 열매를 거둘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하시기 때문에 묵은 밭을 갈고 가시던 불에 파종하지 말라 말씀하셨듯이 어떤 일을 먼저 해야 할 것이 뭔가 내 마음속에 묵은 밭이라고 생각되면 지금 이 시간에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이것은 묵은 밭을 갈아엎는 마음의 밭을 좋은 땅을 만드는 비결이 뭐냐 이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건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도 여러 가지가 있죠. 무엇을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러기 전에 회개 기도하라는 겁니다. 따라서 회개하는 심정을 주옵소서. 내 마음이 굳어져서 교만한 마음속에서 아무리 말씀의 씨가 뿌려지더라도 감동도 없고 지루하고 귀찮고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고 열매가 맺어지지 않은 것은 바로 묵은 밭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이에요. 묵은 밭은 처음부터 묵은 밭이 아닙니다. 바로 좋은 땅이 바로 거기에서 곡식이 자라나지 않을 때 묵혀버렸을 때 일하는 성도들이 일하지 아니하고 맡긴 사명을 방치해버리고 내 힘으로 살려갈 때에 묵은 밭이 되는 거예요.
한때는 개척하면서 정말로 그 개척 목사님과 피땀을 흘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몸된 교회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었는데 어느 날부터 묵은밭이 되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어떤 누구로부터 참 존경스럽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이렇게 사랑을 나 반절만 따라가도 좋겠습니다 라고 했던 사람이 묵은밭이 되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묵은밭입니까? 아니면 옥토가 되었습니까? 만약에 묵은밭이 됐다 간다면 가장 먼저 주님, 무엇보다도 이 교만한 마음, 굳어진 마음, 가시던 풀이 잡초가 우거져 나온 거기에 어떤 시도 결실할 수 없다는 걸 알았사오니 주님 밭가라 없는 기경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기경된 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묵은 밭을 갈고 가시던 풀에 파종하지 말라고 하신 것처럼 그런 지혜를 가지고 우리의 마음밭을 가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가꿀 때 마귀는 한 길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가며 주의 성령은 역사하시고 씨는 자라게 되어서 열매를 30배, 20배, 100배 복의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이런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려면 여러분 어떻게 하냐? 회개하고, 두 번째는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만 합니다. 따라서 은혜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6장 1절의 말씀 보니까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이 받지만은 은혜를 은혜답게 받아야 되는데 아무리 좋은 선물을 준다 할지라도 필요 없어요 해버리면 주는 사람이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아들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피 흘려주셨고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시고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김없이 쏟아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나하고 무슨 관계인데 해버린다고 한다면 헛되이 받는 겁니다. 주님 나 같은 것이 무엇이길래 주님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 같은 것이 무엇인데 마지막까지 나를 사랑해 주신 뿐만 아니라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끝까지 묵은밭 되지 않도록 나에게 관리하도록 말씀하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애통하는 심령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기도보다 회개 기도와 우리가 일반 간구와 더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도 내 인간의 힘은 한계가 있으니 성령이 나에게 은혜로 충만케 하셔서 그런 신앙 심정이 되게 하여 달라고 간구하는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자기를 위해 심었는데 공의를 심었습니다. 공의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의예요. 공의는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 심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무엇을 거두냐? 첫째로 인애를 거둡니다. 긍의를 거둬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긍의를 걷는다. 우리 10장 12절 봅니다. 10장 12절 본문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자, 무엇을 거둬요? 인애를 거둬요. 개혁성경에는 뭐라 하냐면 긍의를 거두라. 이게 긍의. 하나님의 긍의하심을 입어야 복된 사람인 걸 믿기 바랍니다. 사람이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왜 그런 일을 당했어? 너무 가슴 아프다고 오면서 격려해주고 와서 힘내라고 하면서 여러분 적은 모든 정성을 모아서 이건 여기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은 힘내라고 그럴 때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사람의 힘도 여러분 그렇게 도움받을 때 힘이 되거늘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심을 받을 때 그분으로부터 긍휼을 받는다면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난 걸 믿기 바랍니다. 어떤 장로님이 식사하면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사기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기꾼이 종이 한 장 차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돈을 빌렸는데 제 날짜에 갚지 않으니까 사기죄로 고소해가지고 자기가 그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사기죄로 그 자기가 고생을 하고 왔다고. 분명히 자기는 사기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사기죄가 성립되더란 거예요. 그래서 결국 좋지 못한 별이 하나 생겼다고. 그런데 나 같은 것이 뭐길래 이제는 참 사회생활 끝났다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내가 이렇게 또 크게 큰 기업보다는 적지만은 그래도 한 50명 이상 데리고 그 사장이 됐노라고.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무엇을 생각했나? 사기꾼이라고 자기가 자청해서 말했던 것처럼 사기꾼 그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사장이 되어지더라 이 말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옥에 갇혀서 죽을 채 완전히 너는 죽어야 된다고 하면서 변호사를 통해서 변호 한번 해보지도 못하고 죽을 위기에 있었던 그자도 하나님이 긍휼하심을 받으니까 거기서 끄집어 나와서 국무총리가 된 요셉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쫓겼지만은 쫓김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으니까 오히려 강성해진 걸 믿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런 이야기로 나와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얼마나 받았느냐에 따라서 그가 승리의 삶, 복된 삶이 되어진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기로 심어서 긍휼을 거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거두고 돈을 얼마 거두고 그렇게 말하지 긍휼 하나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거둘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공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곧 인애를 거두라. 이거예요. 사랑을 거두라. 하나님께로 사랑을 받을 때 하나님이 사랑한데 그가 망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죽은 나사로가, 썩은 냄새난 나사로가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내 사랑하는 친구가 잠들었도다 라고 해서 사랑하니까 간 거예요. 가서 나사로야 나오라 했을 때 여러분, 썩은 냄새난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서 나왔던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뭐가 개입됐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입었다 이거예요. 주님의 사랑. 오늘날 열심히 있는 것 같은데 주님의 사랑이 그 속에 힘입지 못한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종교인은 되어지는데, 형식은 있는데, 어떤 예식은 있는데 주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 생명력이 없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사랑을 거두라, 긍휼을 거두라. 이건 복 중에서 가장 큰 복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의 사랑을 입는 것은 가장 큰 복이다. 사랑한 사람은 어떤 소리를 달려갑니다. 팔을 거쳐버리고 모든 것을 돕고 끄집어내고 자기의 힘 있는 모든 걸 동원시켜서 도와줍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안 가? 나 안 가? 왜? 그래? 갔다 와. 마음이 사랑의 관계가 원만하게 형성되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인격적인 존재예요. 똑같은 자식이지만은 똑같이 사랑한다고 하는데 우리 아버지 이야기 들어보니까 아니더란 거예요. 10자식이 있는데 10자식이 똑같이 사랑한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사랑으로 다가와주고 말을 잘 듣고 오직 공손하게 이해하고 그 부모의 심정을 이해한 그 자식이 사랑이 더 가더란 거예요. 다른 사람은 똑같이 자식이 사랑한다고 하는데 자기는 안 그러더라. 바로 성경이 그거예요. 부모에 대해서 삿대질하고 왜 나를 나눴냐고 하고 나누기만 하면 다냐고 하면서 그 자식이 여러분 사랑한다고 생각돼요. 사랑은 사랑이지만은 순종하는 자하고 비교를 해볼 때 어떤 자식이 더 사랑이 가느냐 이 말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보내주셔서 모든 사람 모든 인류를 다 사랑해 주셨지만은 이제는 그 사랑이 아닌 바로 특별한 사랑은 내가 어떻게 주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공의를 심은 자에게는 사랑을 거둘 수 있고 곧 긍휼하심을 거둬서 위기에 처했을 때 끄집어내신 하나님, 사자굴 속에 위기 속에 사자 바비틀 다니엘을 끄집어내신 하나님, 할렐루야. 불 속에서 완전히 살라져서 오징어처럼 완전히 끝나버린 것 같은 다니엘의 새 친구를 하나님이 거기서 끄집어내신 하나님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일 일 모릅니다. 어떤 위기에서 어떤 형편에서 어떻게 우리가 위기를 당할지 모릅니다. 이때 하나님이 팔을 걷어붙이고 찾아주셔서 끄집어내신 것은 무엇로 심는 자에게 되어집니까? 공의로 심는 그에게 사랑으로 거두게 된 겁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자기를 위해서 심는 자가 거두는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바로 오늘 12절 말씀 계속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 여호와를 찾을 때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따라서 오사, 주님이 찾아주신다 이 말이에요. 다윗은 예수야 아무리 부르짖더라도 찾아주지 않으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10명의 한센병자들이
그들이 불러서 주님이 찾아준 것이 아니라 일부러 그걸 찾아주신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로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데 일부러 그리로 그 동네에 들어가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찾아주셨다. 여러분의 생애 속에 주님이 항상 찾아주시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도 어떤 사람에게 찾아주십니까? 공의를 심는 자에게 찾아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공의를 비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비처럼 내리신다는 거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내리셔서 망할 것 같은데 망하지 않냐고, 여러분 놀라운 복의 역사로 이루어나가는, 이건 세상이 알지 못한 비밀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깨달았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공의를 심고 사랑을 거두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주님이 찾아주시고 또 공의를 빛처럼 내려주신다고 하셨사오니 나의 생애 속에, 우리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우리 교회에 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깨달았습니다. 묵은 밭 되지 않게 해달라고. 만약에 묵은 밭 됐으면 회개하고 가지도 잡초도 뿌리에 가시덩풀도 다 뽑아내야만 됩니다. 다른 때가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 주님을 찾을 때라고 말씀하셨으니 이 시간 내 자신이 묵은 밭이 되었다면 기회할 때가 있다는 걸 기억하며 다 같이 말씀 붙들고 주의 번호에 통수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깨달았습니다. 발견했습니다. 너희 묵은 밭을 기경하라 말씀하셨고 곧 이때가 하나님을 찾을 때라고 말씀하신 주님, 저희들 무엇보다도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하나님의 인애를 거두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나를 위해서 얼만큼 하나님이 공의를 심었는지를 이 시간에 자신을 점검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받을 걸 생각하며 복을 위해서 노력하고 사모하고 열심을 했지만은 묵은 땅에 씨를 뿌렸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씨를 뿌렸지만은 묵은 땅에, 묵은 밭에 거기에 씨를 뿌리지는 않았습니까? 어리석음을 고백하며 회개하며 묵은 땅에 여러분 씨 뿌리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기경하게 도와주옵소서. 깨닫게 도와주셨사오니 주여 좋은 밭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육신의 생각으로 살았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셔서 온전히 좋은 밭 되게 도와주셔서 그 위에 씨를 뿌리는 지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일러주신 말씀, 축복하시기 위해서 일러주신 말씀, 이 말씀이 생명되게 하시고 놀라운 능력되어서 살아신 하나님을 맛보며 고백하는 간증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으로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여서 좋은 공의를 심고 하나님의 긍휼을, 인애를 거두려고 작정하셨으면 아멘 하십시다. 결단하십시오.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애통했던 우리의 심령이 어느 날 어느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냉랭해지고 종교성과 같이 아무도 모르고 그러는데 열심으로 맡긴 사명을 다하다 보니 힘들었습니다. 지쳤습니다. 다른 사람은 이것도 모르고 지는 믿음 좋다고 말하는 가운데 의식하는 자와 같은 나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묵은 밭이 되었던 나의 어리석음, 오늘 말씀 속에서 깨닫던 대로 다 밭가락 엎듯이 기경하게 도와주옵소서. 풀을 뽑아내게 도와주시고 잡초를 뽑아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불필요한 가시나무를 다 뽑아내듯이 회개하며 은혜 받고 말씀과 은혜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우리의 마음이 묵은 밭이 되어지고는 어떤 씨를 뿌린들 씨가 나되 열매를 거두었던 걸 알았습니다. 주여, 식감만 없어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결단하고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 이제 좋은 밭 되어서 씨를 열심히 뿌려 그대로 거두게 도와 주시옵소서. 공의를 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생각을 심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놀라운 역사를 심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씨앗이 자라서 열매를 거두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난이 사라지게 도와주옵소서. 이경에서 건져주시옵소서. 질병에서 치유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우울에서 해방되게 도와주옵소서. 내 자신을 가누지 못하고 의지력이 약한 곳에 주님 의지력이, 뜨거운 의지력 주셔서 이겨내게 도와주셔 마음을 지키게 도와주옵소서. 생각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복된 생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